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네, 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나 한 번 더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되어야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탑니다. 여러분, 이 말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내 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현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물질을 원합니다. 권력을 원하죠. 힘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무엇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거는 이제 지혜의 말을 듣고요, 그것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입술과 말을 주의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지키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교훈을 주는지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를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냐?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어디에 많이 귀를 기울이냐면 세상의 것을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들 아시죠? 귀가 얇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병도 나았더라. 그래. 그래? 그러면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 귀가 얇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냐면 말씀에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의 것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것만 들음으로 통해서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귀를 어디에다가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통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서 보면 잠언에서는요 자주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들어서 강조하고 그 중에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갈 진리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들음으로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룩하게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길을요,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그 말씀이 귀를 기울였을 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그곳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귀를 기울인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거 뭐가 옳고 뭐가 안 좋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는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 또 한쪽이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한쪽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언에 기록된 이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에 제일 시작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20절 말씀에 시작하기를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언을 지은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솔로몬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주의하여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면서 들어야 돼요. 주의하면서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이 강대산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의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앞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임 최문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의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하면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어떻게요? 강건해진다는 것이요. 어떠한 상황에 올려한다 할지라도 힘들게 큰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졌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써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흘러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했을 때 말씀이 흘러 들어올 것이고, 또한 앞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로 통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훈련하셔야죠. 집에서요, 앉아나 일어서나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무엇을 귀를 기울이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더 무엇을 말을 많이 들었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지, 어떤 것을 더 귀 기울이면서 들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오직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요. 교회 와서도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을 했지만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 되냐?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래요.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옆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래요. 전 목사, 전상용 목사 키가 작아가지고 마이크를 코에 갖다 대면서 설교하니 이거 왜 그래? 이러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하면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수근수근 할 필요 없어요. 그 수근수근을 떠나가고 그 자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악한 것을 대해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을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말로 계속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많이 생기냐면 죄가 많이 생겨요. 죄가 많이 들어오고 죄가 많이 생김으로 통해서 어디에 서 있게 되냐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지 않을까요? 사악한 자리에, 그 길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니라.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예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지 저는 그걸 반대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술집에 같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악한 자리에 들어가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나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파티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신입생 환영회 파티를 할 때 뭘 하냐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럼 술을 마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딸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안 먹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안 먹습니다. 목사님의 딸이라서 안 먹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내가 장로님 아들이야, 마셔. 내가 목사님 아들이야, 마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요, 인간이, 제가 원래 본성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전도합니까?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불러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지도 마세요. 악한 사악한 자리에 길에 서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육체에 대한 것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을 분열한 이단. 그러면서 이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리가 가 있는 것을 보면요, 투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또한 술 취함도 일어나고 사람을 폭행하고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제 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제일 지켜야 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였을 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 지키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지켰을 때,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때 내 마음을 지키기는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아요. 그래서 분노를 하고요, 화를 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아시죠? 보복 운전하는 분들. 내 분노, 마음에 이걸 지키지를 못하고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이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말씀을 세워두어서 나아가고 또 철저하게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또한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지킬 수 있냐면 내 발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발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을 지켰을 때 내 발을, 내 걸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발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 내 걸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발걸음이 어떠한 걸음이 될까요? 복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느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발걸음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가득 세워져 있을 때 온갖 잡다한 것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물이 컵이 있어요. 비어 있으면은 온갖 여러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로 이렇게 해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가득 차 있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걸로 인해서 내 걸음의 발걸음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채워진 것으로 통해서 발걸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곳으로 걸음이 향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낚시로 마음이 가득 채웠기 때문에 뭘 생각하고 발걸음을 거기로 옮길까요? 낚시터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또 일하는 것에 마음을 가득 채워졌으면 그 걸음이 또 어디로 갈까요? 일터의 자리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만나는 것을 먹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발걸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맛집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될까요? 노래방으로 가기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혼들은 어떻게 했냐? 예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진짜 예배의 자리로 옮겨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발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발걸음이 교회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있는 설화의 이야기인데요.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한 유명한 그런 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인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정말 나태한 생활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겠냐면 계속 기생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계속 술 마시고 또 뭐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허황된 생활을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너가 이 나라의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허황된 삶을 살 수 있냐 하면서 문책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엄마 말을 듣기가 싫어서 뛰쳐나가고 내가 다시 네 집에 돌아오나 봐라. 그러면서 또 술 취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 위에서 잠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 늘 가던 기생집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딱 깨어나니까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니 하나의 짐승도 늘 가던 곳으로 가는구나. 마음에 두는 곳으로 가게 되는구나. 내가 이 하나라의 장군이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을 죽이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장군의 자리에 임했다는 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돼야 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됨으로 통해서 발걸음이 온전하게 어디로 옮기게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 발이 그곳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이 흘리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까?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지는 말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교회에서 수근수근 거리면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떨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뚤어진 말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편에게나 또한 자식들에게나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했나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겠죠?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어떻게 하냐면 구부러진 말 하지 마시고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마시고 떠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죠. 내 입술을 말씀으로 암송하고 가득 채웠을 때 온전하게 그 삶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냐면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암송을 외워서요,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끔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툭 던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길과 진리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는, 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언어의 말들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냉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들 이제는 은혜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냐면 눈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켰을 때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발이 지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키게 되냐면 눈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요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두면 안 돼요. 남자들이요, 죄를 많이 짓는데 어디에서 죄를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통해서 범죄를 많이 해요.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참 여름만 되면 옷을 왜 이렇게 짧게 입고 배꼽을 내밀고 다니고, 그러므로 통해서 남성들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배꼽티를 항상 입고 예배 오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배꼽티를 입고 와가지고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자매님 왜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말씀에,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중심을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죠. 이 배꼽을 내밀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범죄 가운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눈도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실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하여서 사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 한국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가득한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누므로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마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내 발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되고, 내 입술이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눈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찾아가게 되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 사실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건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은 이 세상에 내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함으로 통해서 그 영혼들이 건강을 얻는다는 거죠. 육의 건강을 얻는다는 것이죠. 육의 건강을 얻는다면 육체의 건강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혼이 살면 육도 살아요. 영혼이 죽으면 육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발걸음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한량없는 그 은혜를, 복음을 나눠주는 그 은혜, 그거로 통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발걸음,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형통하게, 그리고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우리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통해서 우리 구미 성전교회도 많이 힘들었고요. 각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왜 수근수근거립니까?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이루어졌다, 시작됐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채워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 악한 것의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악한 것과 또한 선한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 선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요, 시선을요, 주님 앞에 바라보시기 바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요,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 사람과 보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주여, 내 눈이 주님 바라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그 손을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능력의 손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그것을 기도의 제목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눈, 내 귀, 내 입술, 내 발, 그리고 내 있는 이 모든 온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몸이 돼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육체가 돼야 돼요. 그러한 육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눈이나 여러분들의 귀나 여러분들의 입술이나 여러분들의 손이나 발이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원하는 길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요,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것이오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